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41쪽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5절을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계속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말세, 또 재림과 다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냐면 지금 말세이기 때문에. 지금이 말세입니다. 아멘. 말세는 먼 뒤에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진행이고 이제 곧 임하는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간을 말세라고 하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예수님의 성탄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를 말세 기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말세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성도들의 구원과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네 가지 전체적인 측면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네 가지 예수님 자신의 오심,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25절에 보라라는 단어를 써요. 보라. 헬라어 발음으로는 이두라고 하는데 이 보라라는 것은 무슨 시각적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확실한 것을 강조할 때 쓰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강조하기 위해서도 그래요. 우리는 감각기관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시각 있죠. 귀로 듣는 청각, 코로 맡는 후각, 입으로 맛보는 미각, 그 다음에 뭔가 외부로부터 오는 통각, 이런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각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느끼기에 확실하다고 느끼는 게 뭘까요? 눈, 시각이 시각. 사람들은 가장 어떤 감각 기관에 있어서 신뢰성을 두는 것은 시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가장 객관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죠.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도 많이 왜곡된 것들이 많죠. 착각하는 것도 많아요. 착시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확실치 않지만 그래도 인간이 생각하건대 귀로 듣는 것 긴가민가 잘 못 헷갈릴 때도 있고요. 맛보는 것도 이게 짠가 이게 쓴가 할 수도 있어요. 통각도 마찬가지죠. 표현하기 어려운데 시각은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죠. 사람들은 이 시각을 가장 많이 신뢰하기 때문에 본다라는 단어를 다른 감각에 같이 써요. 그래서 먹어 본다. 그렇죠? 가 본다. 뛰어 본다. 이런 식으로 물론 결과적인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쓰지만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확실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미리 다 알려준 확실한 말씀이다. 곧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확실합니다. 뭐 올까 말까 있나 아닌가 의심하지 마세요. 확실한
곧 있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라고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알려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재림의 그 특징 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분은 광야로부터 오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보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광야, 어떤 먼 곳 미지의 세계 이런 데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위대한 어떤 구원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나타났다 할 때 소동을 합니다. 야, 거기가 대단하대, 거기는 위인들, 인물들이 나는 곳이야, 그런 표현을 쓰죠. 흔히 이런 표현에서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 아주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난다, 그런 표현도 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야, 그런 어떤 장소에 나타났다, 어느 곳에 나타났다 라고 할 때, 예를 들면 한국에 어디에 나타났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감록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도령이 나오고 계룡산에서 정씨가 이제 나타나서 권력을 잡을 것이다 라는 반왕조적인 예언서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계룡산에서. 그래서 무속신앙인들은 계룡산으로 많이 갑니다. 거기서 무슨 신의 전기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그곳에 많은 무당들, 무속인들, 그쪽에 관련되어져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정감록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그분은 비밀스러운 골방으로부터도 오지 않습니다. 여기 26절에 보시면은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골방은 은밀한 곳, 비밀스러운 곳이에요. 조용하게 은밀하게 신비스럽게 오시는 것도 아니다. 굉장히 어떤 교주들은 자신을 신비화해요. 하지만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렇게 신비스럽게 왔다, 조용히 왔다, 은밀하게 왔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광야로부터 왔다도 나가지 마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안해동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골방에 신비스럽게 은밀하게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부안해동, 행동적으로는 가서 보려고 애쓸 필요 없다. 두 번째, 심정적으로는 믿지 말아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은밀한 장소에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광야 같은 특정한 장소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500여 성도들이 본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임하심은 번개의 번쩍임 같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번개가 번쩍거리면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다 볼 수 있어요. 번개 치는 것을 번쩍, 특별히 한밤중에나 이런 때는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영적 세계, 영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번개의 번쩍임 같이 그분이 오신다. 어디로부터 오신다고 그랬어요? 번개는 어디서 번쩍거립니까? 하늘에서. 그분은 어디서 오신다고요? 어디서 태어나시고 누구에게 낳고 어디엔가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감춰있다 태어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이스라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분명한 장소에서 약속하신 대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오심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실까요? 어린아기로 오실까요? 은밀하게 오실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라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보라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누구나 다 그렇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오심이에요. 또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고 놀란 일이 될 거예요. 번개가 번쩍이는데 언제 칠지 모르죠. 마치 번개의 번쩍임 같이 그분의 오심은 사실은 갑작스럽고 놀랄 일이에요. 당연히 예정되어져 있고 당연히 오실이라는 것은 알지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공개적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어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공개된 그런 형태로 오신다. 하지만 그분의 재림 그 순간은 갑작스럽고 놀란 일이 될 것이다. 번개가 언제 번쩍일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지만 그것처럼 반드시 다 알 수 있게 되어지지만 갑작스럽고 놀랄 만한 일이 바로 재림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재림을 맞이할 사람,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준비는, 대비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일 것이다. 27절 보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30절 말씀에도 그래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정왕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보리라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곧 제자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곧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부활체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 모든 사람의 눈이 다 볼 것이다. 믿어 구원받은 자이건 믿지 않고 저주받을 자이건 다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밖에 없다. 공개적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 은밀하게 신비스럽게 아니요.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심은 성대하게 우렁차게 오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요란스럽게 웅장하게 오시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오심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그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문예수는 여기서 나타났고 박예수는 거기에서 나서 은밀하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대단하지. 풍수지리설이라는 데서 뭐 특정한 어디에서 뭐 배산임수 어떤 좋은 명당이 있어서 거기에 뛰어난 인물이 나온다. 그거는 뭐 세상에서 좀 나은 인물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 네 번째. 그럼 왜 오시느냐는 거예요. 왜 오시죠? 왜 오세요? 심판을 위해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28절 보시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좀 난해 구절에 해당되어집니다만은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더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죽음, 시체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독수리들은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고 모이는 디도, 곧 로마의 군대예요. 로마 군대의 휘장은 독수리 휘장이에요. 독수리 문장이 새겨져 있는 그것을 들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함락시켰어요. 그러니 결국 이 독수리가 모여들어서 죽음이 있는 시체가 쌓이는 곳, 곧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일은 누가 주도한다고요? 로마 군사들이. 독수리 문장으로 그 깃발을 들고 나타난 그 역사적으로 로마 장군 디도 타이투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역사적으로 이룰 것을 말씀하셔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 죽음을 말해요. 이미 죽었고 영원히 죽어야 될, 영원히 죽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또 독수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 함께 심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바로 독수리의 역할을 해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죠. 예수님은 백보자에 앉으셔서 철장 권세로 심판하세요. 누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멸망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에 따르는 상급 심판을,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전 우주적인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세상, 곧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 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저쪽 영국 쪽에서 개량한 메리놀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로 많이 갔는데 실제로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그 염소 양은요, 여러분 산양이라고 들어보셨죠? 산양해간데 사실은 저도 그랬고 간 사람 대부분도 그랬고 우리들이 보면은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특성이나 여러 가지 잘 봐야지 이게 염소구나 이게 양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은요 이 잘 몰라요. 물론 길러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죠만, 근데 양무리 염소무리 사실은 팔레스틴 땅에는 그냥 섞여 살아요. 드문드문. 양들은 제각기 한 마리씩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양들은 뭉쳐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더운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내릴 때도요, 나무들이 조그만 그늘이 있으면 거기에 몽땅 다 모여 있어요. 몇 마리만 그늘에 있고 나머지는
다른 데 그늘에 가서 있으면 좋을 터인데 굳이 거기에 다 뺑뺑뺑뺑 다 몰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은 염소들을 같이 키우는 이유는 염소들은 그 모여있는 꼴을 못 본대. 또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들이받아가지고 흩어놓은대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나눕니다. 양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구원받은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고, 염소는 불순종하며 또 믿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요. 각각 구분하여서 결국은요, 양의 무리에게는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도록, 염소의 무리에게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영광의 보좌이지만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보좌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대충 믿고 뭐 교회만 다니면 다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왜 지금까지 이렇게 가만히 두시느냐? 마지막 심판 멸망의 날까지 그냥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놔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목적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십니다.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잘 이게 듣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또 내가 듣기에는 저렇게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오후 1시에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딴 생각하거나 자기 목적이 좀 많으면 오후 3시 예배 마치고 가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단 말이죠. 자기 이유로 듣는 거예요. 누구라고 큰소리 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지켜보면 다 그렇다니까는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행동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니까는요.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시간 약속 뭐 부득하게 어길 수도 있고, 몰라서 뭐 어길 수도 있고, 중간에 막혀서 못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말씀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의 말씀 미리 알려주시는 이 말씀은 결코 허투루 듣거나 잘못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4가지 특징 잘 기억하세요. 광야로부터 온다, 어떤 특정한 장소 아니에요. 은밀하게 온다, 신비스럽게 온다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번개가 동의서에서 번쩍이 같이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번개가 치는구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물론 너무 조급하게 혹은 그래서 너무 긴장해서 어쩔 줄 모르고 일상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느긋해가지고 오시려면 오시겠지 뭐 더 한참 있다 안 오시겠나? 라고 너무 느긋한 것, 너무 안일한 태도도 문제예요. 매일매일 주님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마다 이 예배 드리는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갱신의 현장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좀 잘 못 지켰어요, 한 주간 동안. 그래요, 안 그래요? 못 지켜서도 다시 모여가지고 그래도 지켜주셔야죠 라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리면 뭐라고요? 주님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예배예요. 약속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언제 오시든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엉뚱한 모습 보여도 언제 오시든지 그때에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재림, 인자의 임함이란 인자 대신 예수님의 임함, 재림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을 의식하면서 언제 오셔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여기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상급 주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 받도록 이왕 예수 믿고 이왕 봉사하고 섬기는 것, 주님 앞에 섰을 때 상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구원은 이미 받았고 주님 앞에서 칭찬,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멋들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마지막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잘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거나 믿지 않는 그런 잘못된 거짓된 것들을 믿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하며 확신하며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건임을 깨달아 주님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섰을 때에 상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귀한 진리 복음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진리와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